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의 진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사실이 아닌 전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부류는 성경은 역사인데 그 역사적 신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의 진실성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신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부류는 그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과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역사성에 대해서 신약에서 많은 곳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의 역사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반복적으로 타락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이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계속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실성과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은 전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고 또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역사적 기록으로 보기보다는 종교적 경험과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로 간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믿지 않습니다.
타락의 기사도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감리교, 기장, 성공회 등의 교단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신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정통주의 신학은 예장 통합 및 일부 장로교 교단에서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성경을 계시로 이해하면서도 역사적 비평을 허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자, 뱀의 정체, 그리고 마귀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자, 여기 창세기 3장 1절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의 서두죠. 이 뱀이 누굽니까? 이 뱀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뱀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형태를 빌려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사탄을 옛뱀이라고 한 겁니다. 간교하다는 의미는 뭐냐? 이 간교하다는 의미는 간교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교활한, 영리한, 능숙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영리함, 지혜로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 문맥에서는 뱀의 속임수와 유혹을 드러내기 위한 단어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간교했을까요?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반론은 마귀사탄입니다. 외부에서의 침입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유혹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늘 대했던 동물들, 친숙하게 늘 동산에서 있었던 동물인 뱀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했다면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와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뱀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하와는 경계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 뱀이 징그럽다고 하지만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징그러움,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유혹은 마귀 사탄이 자신의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친숙한 어떤 것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유혹자 마귀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사탄이 이제 뱀의 형체를 통해서 접근하죠. 사탄은 처음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답을 하는 자가 스스로 꺼내도록 하는 고도의 질문법을 던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말합니다. 그것을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질문합니다. 스스로 사탄이 의도하는 답을 꺼내도록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답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뱀과 여자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추가입니다. 자, 여자가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다는 건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한다는 말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뱀에게 했던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왜곡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순종이 중요한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국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빼거나 더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말씀 변개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의심을 심어주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의 표현입니다. 하와는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대조가 되죠. 하와는 확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명확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불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약점이 됩니다. 네 번째, 죄의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여자의 답을 듣고 사탄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뱀이 4,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왜곡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잘 모르면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는 의심 섞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